드디어 그동안 증거했던 회심의 교리, 강론,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회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회심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회복되는데 바로 회심의 전적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에 관한 개념들이 이 시대에 흐르는 흐름을 따라 관습을 따라 변형되었지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가장 이 변형된 실체의 결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각자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인간의 실존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회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음을 전제하시고 오늘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장 대변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 회심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인간의 반응.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인간의 반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회심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이 정의의 성경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았을까요? 우리는 욥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인간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도 그 놀라운 신비의 능력과 그 놀라운 순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바른 태도는 바로 바라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의 복된 상태를 바라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 복을 준다라는 말이 바로 시브리 동사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간의 상태,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바라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 문장에서 바라크는 하나님의 능동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를 보면 피헬형, 즉 강한 능동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전적인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드디어 부름을 받은 자가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 6절 이하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시브리 동사 바라크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과 신뢰의 태도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 그러나 이 무릎을 꿇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로 찬양과 경배로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을 바로 복된 자의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개혁파 교회의 교사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 더러워지고 부패된 기독교를 개혁할 때에 왜곡되고 굴절된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의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신뢰의 태도.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신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타락의 본질이 바로 불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교는 죄의 본질을 불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이 불신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받은 상태, 고통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에서 신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나 한 번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질서였습니다. 한 번 불신으로 어긋난 인간의 인격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신뢰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그 인격에 묻어있는 불신을 따라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또다시 불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입었건만 또다시 불신으로 타락하여 멸망의 상태로 나아갔던 것이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성이었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로 함께 하였어도 한번 불신이 싹 트면, 불신으로 갈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인생에서 펼쳐지는 불행과 저주의 본질인 것이지요. 결국 인간은 각자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각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나마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자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누구와하고도 신뢰의 관계성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실존, 그것은 바로 신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도저히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성이 신뢰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존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신뢰 없는 이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깨트린 자가 어떻게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타락한 자들의 상태를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더 이상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신의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신뢰의 품질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신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인간의 반응을 바로 회심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작용하게 될 때에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 그것을 바로 회심이라 한 것이죠. 그러므로 회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신뢰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바로 관계성을 성취하는 특별한 품질인 것입니다. 드디어 관계성이 연합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과 능동의지로 가능하게 된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것도 강한 의지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면 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역사와 같다면 왜 인간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 없이,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으로 창조된 영혼, 즉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의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첫 번째 창조의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욥이 회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창조 세계를 보았으며 그리고 자기 안에서 깨우쳐 의지를 발동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여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였습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믿음의 특별한 품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회심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나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온전한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만 그러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신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영으로 이루어진 회복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지 못하여 분노하고 충돌하고 적대하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함께 즐거움과 함께 놀라운 가치를 공유하였어도 한 번 분노하여 싸우고 불신이 발생하면 그 관계성은 깨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관계성만 이루어질 뿐이죠. 절대로 신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관계성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설사 부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서로 결혼하여 수십 년을 살았어도 단 한 번의 불신의 사건이나 요소가 틈타면 그 관계성은 다시 신뢰로 기쁨의 관계성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실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과 결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와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신뢰로 돌아서서 함께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끝까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신뢰의 관계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고 계신 신뢰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신뢰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신뢰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존이 아닌가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서 실망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자였으나, 외로운 존재였으나, 고독한 존재였으나 이제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로 믿으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현실,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저는 깊이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바라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뢰의 놀라운 품질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영은 바로 신뢰의 영입니다. 이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